할렐루야. 예, 요한계시록 오늘 17장입니다. 17장 73페이지. 예, 요한계시록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봤어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예. 뭐 칠은 완전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천사 모습 한번 보세요. 잘 보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아멘. 자, 네모친 거 한번 보세요. 73페이지. 지금 6째 인이 있고 7째 인이 아직 막간에 14만 4천의 구원의 명단이 나타났어요. 앞에서 7째 인.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일곱 나팔 천사 재앙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6째 나팔 있고 7째 나팔 사이에 또 막간에 뭐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오늘 작은 책의 환상, 그리고 다음 18과에 있는 두 증인의 환상,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막이 있고 작은 막이 또 장면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거예요. 자, 1절, 2절, 3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 힘센 다른 천사. 천사는 보통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지, 찬이가 천사 날개 달려서. 그리고 천사는 어때요? 사람 비슷하죠, 그죠? 사람 비슷하고 물론 천사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내는 천사들, 얼굴 없는 천사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또 뭐 내생물, 뭐 사자, 소, 사람, 독수리 같은 얼굴을 가진 생물. 말이 생물이지 천사의 일종이죠. 그런데 오늘 10장에 나온 이 천사 보니까 힘센 천사예요. 힘센 천사. 그러니까 그냥 한 생물체, 날개 달린 그런 천사, 뭐 가브리엘 천사 이 정도가 아니고 구름을 입고, 그러니까 우주적인 모습이에요. 우주적인 모습. 예.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러면 그 머리통이 무지개만하다는 뜻이에요. 무지개 아시죠, 여러분? 무지개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가 얼마나 커요? 머리 그 정도. 그 다음에 얼굴은 뭐 같고? 해 같고, 발은 뭐예요? 불기둥 같고, 발이. 그리고 손에 두루마리를 들었는데 발을 보니까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한쪽 발은 땅을 밟고. 그러면 얼마나 커요? 상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 딱 보니까 목포바다에 한쪽 발이 있고 제주도 한라산 위에 한쪽 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림을 그렇게 그리셔야 돼.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요. 예. 상상력이 작은 사람은 천사도 요거만하게 그림 그리고, 근데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상상력이 커야 돼요. 엄청 커서 큰 천사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를 외치니. 예.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자 한 마리가 엉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천둥의 우레소리, 천둥 소리가 꽝꽝꽝 치면은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레소리가 한 우레소리도 아니고 한꺼번에 우레가 몇 개가 우레가 쳐요? 7개 우레가 친단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7이 아니라 우레가 한꺼번에 700개가 울려 퍼져요. 그러면 그 소리가 어떨까요? 무섭죠. 예, 공포심이 자극이 되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 우레소리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렇게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줄거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 전에 줄거리 설명하는 거예요.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큰 소리로. 그래가지고 그런데 메시지가 안 적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안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안 적혀 있어요. 그죠? 왜 안 적혀 있나요? 4절에 보니까 7울에 그렇게 웅장한 소리가 나서 두려워서 그 메시지를 막 기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쓰지 마라. 그런 거예요. 쓰지 마라.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요한이 썼으면 우리가 알죠. 예. 쓰지 마라. 그래서 안 썼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7째 나팔 재앙이 오물, 아직 7째 나팔이 아니에요. 이제 곧 올 거예요. 직전이에요. 그 오물 예언하는 천사. 1절에서 3절까지. 어떻게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주 얼마나 웅장한 모습.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갖고 발은 불기둥인데 손에는 두루마리를 잡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목소리가 큰 소리. 이게 천사예요. 나팔 재앙이 오는 것을 예언하는 천사예요. 자,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이 천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작은 인격체, 그런 천사의 모습과 다르죠. 아주 웅장한 모습이죠. 그죠? 자, 어떤 방법으로 전통적인 광경과 대조되고 있습니까? 뭘 뜻할까요? 느낌이 뭐예요? 불기둥과 그러면 무슨 기둥이 생각나요, 여러분? 구름 기둥. 예, 그걸 연상시킨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암시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2번 4절에서 7우레가 발할 때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자 기록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왜 기록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기록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4절 끝에 보면 7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왜? 내용이 감추었어. 비밀스럽다는 거죠. 비밀. 기록하지 말라. 비밀스럽다. 하늘의 엄청난 계시를 다 알려고 하지 마라. 다 알려고 하지 마라. 모르는 것도 있다. 아무리 계시를 해도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다 알 것 같아도, 다 기록하면 알 것 같아도 뜻을 모르는 게 우리에게는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만 알아라 하는 거예요. 3번 앞에서 나온 6개의 나팔 재앙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7째 나팔이 울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이제 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자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째 전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다 함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3번. 6개의 나팔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7째 나팔이 울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예상됩니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6절에 보니까 뭐 한다고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또 7번에는 뭐라고요? 7절에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나팔은 뭘 뜻해요? 나팔. 신호죠, 신호. 예. 근데 앞에 인재앙은 물론 재앙이죠. 그런데 일곱 인의 재앙보다도 나팔 재앙은 더 심해요. 이제 앞으로 금 대접의 재앙은 진짜로 사람이 죽을 거예요. 예. 엄청난 재앙이 올 거예요. 점점 재앙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 모든 나팔, 대접, 이 재앙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경고하는 거예요. 점점 더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를 일찍 잘 들으면 뒤에 있는 경고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죠. 지금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박스 친 거를 보면 그 천사가 오른손을 든 것은 맹세의 한 표시였어요.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곧 끝이 온다. 곧 마지막 날이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번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7절에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비밀일까요? 왜? 알려진 비밀 있잖아요. 알려진 비밀. 예. 이거 비밀인데 너에게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요한의 계시가 바로 이런 거죠. 알려진 비밀이죠. 예. 그러죠? 예. 요한의 계시가 원래 계시라는 뜻이 뭐예요? 단어의 뜻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대에서 막이 올라가듯이 감추어졌던 커튼이 닫혀져 있던 것이 쫙 열려서 무대 뒤가 보이는 것. 이게 비밀이잖아요. 비밀이 비밀로만 있으면 비밀이 아니고 비밀이 또 처음부터 공개되어 있으면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계시적 비밀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거예요. 7절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비밀이 아니죠. 이미 알려진 거죠, 사실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또 하나님의 경륜, 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선지자들의 복음, 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가 지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비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알려진다. 알려질 비밀이에요. 알려질 비밀. 그래서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거예요. 비밀이 이루어진다. 더 이상 비밀로 있지 않는 복음이 성취된다. 그래서 복음의 선지자들의 복음,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 자, 5번 문제. 당신이 선택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어떤 일을 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어땠습니까? 예.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요. 계속 가요.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어요? 근데 그게 더 잘 됐어요. 그게 더 잘 됐어. 예. 다 있죠? 예. 마이크 대고 제가 얘기하라 그러면 3분짜리 간증 하시죠? 예. 그죠? 우리 401반에서 그런 거 안 했어요? 1분짜리 간증, 5분짜리 간증 연습 안 했어요? 전도를 위해서? 예. 필수 코스입니다. 예. 자,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비밀스러워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예.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대구 변두리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대구 중앙교회로 인도해갖고 예.
중앙되는 인물로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6번. 작은 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에서 10절에 보면 작은 책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그 작은 책을 받아라. 그래서 받았어요. 작은 책을 받아라. 그래서 받았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먹어라도 안 그러고 번역을 보니까 먹어버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먹어버리라. 그냥 먹어 하는 거하고 먹어버려 하는 거하고 어감이 완전히 다르죠. 먹어버리니까 어땠어요?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다. 그러니까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두 개가 있는 거, 같이 있는 거. 양면성. 양면성. 복음의 양면성이 이 두루마리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양면성이 뭐예요?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럼 뭐가 달고 뭐가 쓸까요? 말씀을 딱 들으면 기쁨이 오죠. 야, 이거구나. 기뻐. 그런데 그 의미를 보니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맞아. 근데 그 내용이 내가 너희를 곧 와서 심판하리라. 그러면요. 쓰죠. 쓴 내용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는 큰 기쁨인데 입에는 단데 그 내용을 곰씹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리라.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나팔 재앙이 거의 끝나가지만 7째 나팔이 불면 7대접, 대접의 재앙이 오면 이제 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제 지구상에 닥칠 텐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배가 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계시의 양면성. 자, 7번. 적용의 문제. 당신은 어느 순간에도 달콤한 맛이었는데 그것이 후에 쓴맛으로 바뀌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도 하고 쓰기도 했었나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18페이지 두 증인의 환상입니다. 자, 11장 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지금 아직 7째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또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는 큰 천사가 등장을 했고 우주적인 천사, 이번에는 아주 능력 많은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박스 네모친 거 76페이지 밑에 두 증인의 이야기는 10장의 계속으로서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두 번째 막간극입니다. 첫 번째 막간극 작은 책의 비밀 바로 17과 이제 18과가 11장에서부터 공개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증인의 환상 역시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마음 편하게 그림을 그저 잘 그려서 환상의 내용을 머릿속에 그림 그리는 상상력, 이것만 있으면 이 상상력 속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자, 1번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갈대가 뭐예요? 갈대는 왜 줘요?
갈대. 말이 갈대지 사실은요, 이게 뭐냐면 길고 긴 장대예요, 장대. 장대인데 뭐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고 가느니까 그래서 그냥 갈대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길고 긴 장대 이거만한 거 뭐 생각나요? 이런 거 건축자가 가진 막대자 대나무자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긴 거 갖고 다니기 힘드니까 착착 접어 다니고, 원형은 긴 거 옛날에 90cm짜리 하나씩 딱딱 갖고 다녔잖아요. 뭐 여러분이 뭐 언제 옛날에 안 봤어요? 예. 한 30년 전만 해도 다 그런 자 갖고 다녔어요. 긴 거. 그래서 말이 갈대지 길고 긴 장대. 그러니까 결국 뭘 뜻해요? 자잖아요, 자. 자 갖고 뭐 해요? 그러니까 1절 끝에 보세요. 1절 끝에 갈대를 주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측량하라 그랬잖아요. 측량. 측량이라고도 하고 또 청량, 이 한자를 써도 이 다른 한자지만 뜻은 똑같잖아요. 청량하는 목적은 뭐 하거나 재건하거나 파괴하거나 보존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청량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여기서 청량은 보호받는다는 뜻이에요. 왜입니까? 누가 청량받고 누가 보호를 받죠? 자, 1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성전 제단을 보호하고 또 누구?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누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보호와 인도를 받아요. 자, 네모 한번 보세요. 네모. 자, 2번 보면은 2절. 네모 보기 전에 2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을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제단과 성전 안에 있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성전 바깥마당은 이제 고난을 당해요. 이방인에게 내어주었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고통 42달 3년 반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2분의 1. 그러면 3과 2분의 1이라는 뜻이죠. 또 여기 42달. 42달은 3년 반이죠. 그죠? 3년 반. 또 1260일. 이게 42달이에요. 3년 반이에요. 똑같아요. 이건 뭘 뜻해요? 이게 7의 2분의 1이죠. 7의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3과 2분의 1이 되는 거죠. 7 곱하기 2분의 1. 이걸 다른 말로 7은 완전. 이 반은요, 불완전. 자,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길다.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길지 않다. 끝이 있다. 그리고 잠시다. 불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때 반이다, 뭐 42달, 3년 반, 1260일 이렇게 나오면 반이잖아요, 반. 계속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당신의 고통이 이 3년 반 동안 지속되리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면 그거 끝나는구나. 언젠가는 끝나겠지, 잠시겠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2번 박스 먼저 보고 77페이지. 예언자들은 종종 그들의 말씀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사야는 애굽의 포로가 아수르로 끌려갈 사실을 예언하기 위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였으며, 에스겔은 멸망이 임하였다는 표시로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행구를 준비하여 성벽을 뚫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자, 2번 문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성전 밖 마당, 여기 경배하는 자들 1절의 내용이고 성전 밖 마당은 2절의 내용이죠. 자,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을 예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청량의 대상은 어디예요? 지금 청량 대상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머물러서 뭐예요? 경배해요. 경배하는 자들,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보호, 받음. 그럼 청량 대상이 아닌 데는요, 바깥들.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보호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 안에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돼요? 경배를 드려야 돼요. 바깥들에서는 뭐 할까요, 지금? 바깥들. 자, 바깥들은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크게 얘기해서. 바깥들은. 크게 보면 여기도 성전이죠, 성전. 성전 뜰이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지성소가 있는 성전.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그 안쪽에 있고. 그럼 이 차이가 뭐예요? 바깥들도 크게 보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 따지면 바깥들에서 뭐 했어요?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따위 짓 하지 말고 진짜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비유하자면 그 예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그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한 명은 바깥들에 와 있는 거고 한 명은 진정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시은주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 명은 회개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생각대로 다 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쾌락 다 즐기고 그러면 바깥들만 밟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 그러면 진실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자, 3번 문제. 3절의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근데 이 증인의 권세가 대단해요. 3절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잠시 예언하는 거예요. 영원히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두 증인의 모습을 보니까 감람나무와 촛대 모양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증인 분명히 사람인데 감람나무로 상징이 되고 두 촛대로 상징이 돼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 예. 입에서 불이 나와요. 이게 뭘까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덤빌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죽임을 당해요.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비가 오지 말아라 그러면 비가 안 오고. 그럼 누구 닮았어요? 구약에 누구? 위대한 예언자 구약에 엘리야. 예. 그런 느낌, 그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어요. 재앙이죠. 큰 재앙이죠. 그 정도로 권세가 있어요. 물을 피로 만들었다. 누구 생각나요? 모세, 지팡이 모세. 예.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여러 가지 재앙으로. 여러 가지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보태보세요. 예. 아바타처럼 막 산을 막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서게 하고 사람을 뱅뱅 돌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 정도로 이제 증인의 권세가 높아요. 그러면 3번의 문제. 두 증인, 글쎄 누구를 뜻할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모세와 아까 엘리야 얘기했잖아요.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를 뜻할 거다. 그럼 모세는 뭘 뜻해요? 율법과 예언을 의미할 거다. 그래서 감람나무와 촛대다.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를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 문제, 두 증인이 받은 권세는 어떤 것일까요? 이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뭐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권세 같아? 이거 그냥 보통 천사의 권세 같지는 않죠. 그죠? 무슨 권세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권세, 예언의 권세죠. 예언의 권세. 예언의 권세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 예언의 권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권세다. 예언의 권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권세일 것이다. 자, 박스 보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의 기능을 가진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증인이었으며 2란 숫자는 증인의 수이므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개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증인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스가랴는 7 등잔이 있는 한 촛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번, 42달, 1260일, 3일 반,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그럼 박스를 보시면 답이 있어요. 42개월은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소에서 3일 반,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표현되며 성도의 환난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는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거기에 의하면 박해자가 성도를 박해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과 2분의 1은 완전수 7의 반에 해당됩니다. 인생과 역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시기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168년, 164년에 있었던 수리아 왕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종교 박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는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유대인 8만 명을 학살 또는 노예로 잡아갔으며 율법책을 가졌거나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거나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였으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으로 방해하였습니다. 성전에는 헬라의 우상인 제우스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돼지를 잡아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으로써 이에 대항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비유해서 요한의 환상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비유해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얘기한다. 이렇게 1대1로 대응시키는 거,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이.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에 이걸 얘기하고 이걸 얘기하고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연상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 차이점을 아세요, 여러분? 그 차이점. 그래서 꼭 이 사건을 의미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해, 이런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5번 문제. 자,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일어날 일들은 무엇입니까? 두 증인이 증인을 했어요. 증거를 마치니까 한번 읽어보죠. 7절부터 14절까지. 자, 이것도 여러분이 상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SF 필름이나 또 CG를 많이 쓴, 그래픽을 많이 쓴 그런 영화들, 킹콩 보니까 진짜 크대요. 킹콩이. 사람보다 한 100배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킹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용 같은 것도 나오고 별의별 괴물이 다 나와요. 그죠? 그렇게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7절부터 이제 짐승에 올라오는 모습들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꼭 그리면서 읽어보겠어요.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좀 그리죠.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언을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 그런데 세상의 악의 권세는 의인을 내버려 두지 않죠. 의인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서 죽었어요. 또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8절 죽었어요. 소돔은 뭐예요? 죄악의 상징. 애굽 뭐예요? 죄악의 상징. 죄악된 도시에 의인들이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지금 요한은 어떤 시대? 박해 시대를 살아가요. 의인들은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어요. 이 두 증인 의인이니까 죽었어요. 근데 그 장소가 보니까 어디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동일화를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인간의 죄악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 자, 그랬더니 3일 반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겠어요. 아주 비참한 상태죠. 시체를 장사하지 못한다. 징벌을 받았어요. 아주 큰 저주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10절에 너무 좋아. 잘 죽었어. 왜요?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이 의인들 2명은 복음을 전하니까 잘 죽였어. 그리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축제를 벌린 거야. 아이고, 우리를 성가시게 한 놈들 잘 죽었다. 근데 어떻게 돼요?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자, 그래서 12절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누구예요? 구약에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 또 신약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 예, 예수님의 증인들은 이래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요. 예, 이 땅에서 순교하는 것 같아도 죽은 것 같아도 구름 타고 부활해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예. 자, 그러면 이런 모습들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을 했는데, 자, 5번 두 증거를 마칠 때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무적행에서, 무적행은 뭘 뜻해요? 음부, 죽음의 장소, 사탄이 주인된 장소. 자, 무적행에서 음부예요. 음부.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뭘까요? 사탄.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올라요.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원수죠. 그죠? 그리스도인의 원수니까 두 증인을 전쟁을 하여서 두 증인을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도 못 지내요. 엄청난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3과 2분의 1일 만에 부활하고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뭘 뜻하나요? 승리. 두 증인의 승리. 죽음이 있고 부활하고 두 증인의 승리하는 거죠. 자,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으면 큰 모욕 중에 하나지만 이는 교회가, 이 두 증인이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죠. 교회가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수치 속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활하여 승리한다는 거죠. 부활하여 승리한다는 것. 6번 본문을 통해 두 증인됨이 의미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소명을 이룰 때 세상에서 잘 대접을 받고 존경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
소명과 순교, 모독,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겁니다. 7번,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당신의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가장 힘겨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움은 왜 있었나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생활 처음 하면 회식이 제일 어렵대요. 회식은 즐거운 자리잖아요. 그죠? 우리 팀워크를 좀 다지자. 그래서 회식을 하는데 거기 가면 팀워크가 도리어 안 되고 괴로운 자리예요. 야, 마셔. 마셔. 그냥 즐겁게 포도주 반잔 정도 조금 따라가지고 건배, 그리고 각자 알아서 홀짝홀짝 마시고 그저 하면 되는데 완샷, 그리고 탁 마시고 너 왜 안 마셔? 너 왜? 쫄따구가 막내가 마셔야지. 저 교회 다니라고 못 마셔. 그런 게 어딨어? 뭐 저기 김 과장 보니까 잘만 마시대. 뭐 김 과장 안수 집사래, 안수 집사.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모독당하는 거죠. 모독당하고, 어떤 검사는 검사장이 와서 이제 지청장이 돼서 이 검사장이 직접 와서 지청장으로 승진한 거를 축하하는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술집 가가지고 자 마시자 완샷, 그러고 이제 폭탄주 따다다닥 뭐 해가지고 탁 마시는데 정작 검찰청장이 와가지고 축하하는 그 지청장 본인은 나 예수 믿어서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뭐야 이 X 하고 술잔 딱 던지고 가가지고 평생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장으로 내려가고 부장에서 또 더 강등되고, 그래서 평검사로서 정년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승진 안 되면 옷 벗고 나와야 되는데 옷 벗고 안 나오면 또 내려가 반대로. 그 10년 후배가 딱 부장으로 와가지고 아이고 선배는 일을 그렇게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벌어져요. 예수 믿어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세할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두 증인처럼 철저하게 수치를 당합니다. 사탄에게 패배해서 죽고 시체 장례도 못 지내고 3일 반 동안 길에서 썩어 문드러지도록 수치를 당하고 그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걸 참아야 돼요. 그걸 참으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승천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서 고난을 이겨내고 궁극적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장 79페이지. 자,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드디어 이제 이 두 막간, 작은 막으로 뜸을 들이다가 이제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그래서 우리 19가 일곱째 나팔인데,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불기 전에 지금 이 장면은 경배와 찬양 몇 번째 장면? 네 번째 장면. 지금 앞에 증인의 모습이라든지 이 모습은 여전히 교회의 현실을 나타나는 거야. 세상의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상 이야기, 그 다음에 하늘의 경배, 세상 이야기, 하늘의 경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재앙, 두 증인의 재앙, 그 다음에 다시 하늘의 장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네 번째 장면이에요.
자, 네모친 거 박스 한번 보세요. 79페이지. 하나님의 자비와 진노의 약속이 모두 어디서 나와요? 하늘 성전에서 나옵니다. 하늘 성전이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 하늘 성전의 성소 안에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둘째 화는요, 여섯째 나팔은 같은 제단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열렸어요. 또 셋째 화는 지성소가 열리는 것과 그 속에 언약궤가 보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19가 보면 18절부터 돼 있는데 살짝 19절을 적어놨어요.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살짝 이제 보이는 그런 모습, 여기가 그리고 있는데 심판이 점점 깊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점점 심각해져요, 여러분. 자, 1번. 일곱째 나팔이 널리 알리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었어요. 15절에. 큰 음성이 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 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세상 나라가 어때요? 지금 요한계시록,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 어떤 현실에 있다 그랬어요?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서 강제노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아래에 있어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지금 그 세상 나라가 이제 누구의 나라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세세토록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영광을 받게 되리라. 그러면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을까요? 견딜 수 있죠. 견딜 수 있죠. 그래, 조금만 참자. 곧 오시리라. 곧 끝나리라. 조금만 참아. 예수님이 오실 거야. 왕노릇 하실 거야. 참아야지. 참아야지. 앞에 두 증인의 얘기 또 있잖아요. 비록 이 두 증인이 사탄에게 패한 것 같아도 뭐 한다고요? 부활하여 승천한다. 그 환상을 또 봤잖아요. 용기를 자꾸 얻는 거야. 그래, 나도 두 증인처럼 순교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굽히지 않으리.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왕노릇 하실 거야. 자꾸 자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일곱째 나팔이 널리 알리는 것.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의 통치자 되심,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왕되심.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인내하고 참아라.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고난과 박해가 올더라도 인내하고 참아라. 주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자, 2번.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좋은 소식 또는 나쁜 소식이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나쁜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경배와 찬양의 자리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나타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보좌를 둘러서 24보좌가 있는데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면서 찬양을 드리죠. 17절에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찬양의 장면. 18절 이제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2번 16절에서 18절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자,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죠. 진노. 심판이에요. 심판. 악에 대한 심판. 그러면 좋은 소식. 1번 좋은 소식은 뭐예요?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되죠. 아까 두 증인이 부활하듯이.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는 멸망, 심판. 그래서 좋은 소식이 되고 나쁜 소식이 되는 거죠. 자, 구약의 예언서를 한번 보세요. 예언서, 하나님의 날. 구약의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했다, 하나님의 날이 임했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뭘 뜻해요? 첫째,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아빠가 오시니까 뭐예요? 구원을 얻는, 또 상 받는 시간이 되는 거고, 죄 짓는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날?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똑같은 거죠. 3번 문제,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경배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찬양의 내용을 보면 되죠. 찬양의 내용, 경배하면서 17절부터 자,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또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 이런 내용입니다. 자, 4번 80페이지. 4번,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을 해하고 또 6번째 나팔,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고 또 7번째 나팔, 저주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 5번째 나팔, 해하고 어때요? 이 정갈이 사람을 쏘는 고통이 있는데, 죽고자 하여도 죽었더라, 죽지 않았더라. 죽지 않았더라. 해만 당하는 게 끝없는 고통. 예. 그런데 이제 6번째 나팔에는 재앙을 받아서 죽어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더 심각한 재앙이 찾아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장면이 일어나면. 그럼 힌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 있는 자들과 성전 뜰에 있는 자들의 운명이 바뀌죠. 예. 그러면 이런 재앙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마음의 성전을 찾아간다는 게 뭘 뜻하죠? 지금 24장로들이 하고 있는 경배.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경배밖에 없어요. 경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찬양과 경배예요. 이 땅에 재앙이 찾아올 때도 경배, 이 땅에 상급을 받을 때도 경배,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경배. 예, 여러분이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뭐 해요? 지금 경배하고 있어요. 예. 우리도 이 장로들처럼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5번 문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도록 하신 일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왜입니까? 이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로서 나타나실 거예요. 예,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면서 종말의 날에 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그 기도의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7 말씀,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좀 상상력을 발달시키시고 이 우주적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상상하시고 이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드라마를 잘 따라가면 그냥 결론이 나와요. 예, 결론이 나오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해도 인간의 죄악은 점점 더 깊어지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경고는 더 잔혹해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안타까운 심정. 그러나 이 우주적 드라마 속에 선과 악의 엄청난 싸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악의 세력이 너무 깊고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한번 보아야만 되는 그 지경까지 지구의 역사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비웃고 여러 가지 논리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풍조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오지 않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두 증인들처럼, 이 두 증인들은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우리 18과의 두 증인들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탄과 싸워서 패배하고 죽었잖아요. 모욕까지 당했잖아요.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중간 과정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작은 승리, 작은 패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궁극적인 승리를 한 거죠.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였으니까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한 거죠. 바로 이 점을 믿으면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